다 정복해버려요. 정복해버린 다음에 언어를 뭐로 통일하냐면 헬라어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영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아까보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원래 토속어로 하다가 그 다음에 법률 문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학책을 쓴다든가 중요한 공문서를 보낸다든가 할 적에는 헬라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전부 다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일단 보세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되기가 쉽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기가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걸 정통적으로 배웠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공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 하나 넘어가요. 높은 산. 그러면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언어 공부하는데 몇 년 보내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교회 세워요. 교회 세운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가 없네요. 그래서 그 당시 대기들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럼 문자 만들어 줍니다. 문자 만들어 준 다음에 성경 번역해 줘요. 해야겠죠. 그럼 뭐예요? 한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서 이제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너는 동쪽 산을 넘도록 하여라. 작은 아들아 너는 북쪽 산을 넘도록 하여라. 예 아버님. 그 다음에 동쪽 산 넘어가면 또 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언어 배우고 또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전도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신각 중각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시켜가지고서는 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잘 배운 다음에 다 그냥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정복 끝나자마자 자기는 뭐예요? 나이 33살에 323년에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이에요. 평생 싸움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정복했으면 됐어. 이제 죽어야지.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끝내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부러워해야 될 영웅의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상했을 거예요. 저녁에 와서 거울 보면서 이상하다. 나는 왜 싸움만 하면 이길까? 내가 가서 그냥 이러면 왜 다들 도망갈까? 그러면서 자기도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고요. 언어가 통일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아들이 있었다면, 한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을 이렇게 찍어줬을 텐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좀 된 영화인데 거기 보시면은 브래드 피트가 주연인데 참고로 저는 이런 말 때마다 슬픈데 브래드 피트랑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브래드 피트는 안젤리나 졸리랑 부부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염색이라도 해볼까 그러고 염색하고 왔는데,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알렉산더 죽어갈 때 후계자가 누구냐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근데 그냥 열병에 걸려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라를 넷으로 나눠요. 요렇게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한 장군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터키를 한 장군이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지역을 한 장군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집트를 한 장군이 다스려요. 중간에 이제 요거는 무너집니다. 요거는 금방 무너져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한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요걸 안티고노스 왕조라고 그러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장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을 쫓아다녔던 장군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셀류키드 왕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톨레미 왕조라고 그럽니다. 톨레미 왕조. 요거는 쓸만해요. 톨레미. PTOLEMY입니다. 그래서 앞에 P가 붙는데 P는 묵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인데 요때가 323년에 죽고요. 3년에 죽고 198년까지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톨레미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뭐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알고 지냈기 때문에 뭘 아냐면은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그 믿는 종교만 안 건드리면은 그 반항 안 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왕창 걷어가는데 종교는 마음대로 하시오. 대제사장 당신이 알아서 다스리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믿는 것만 안 건드리면은 뭐 불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시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고대에 뭐로 유명했냐면요. 도서관으로 유명했어요. 그렇죠? 고대 최대 도서관이 있어가지고서는 아주 그 프라이드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 되면은 도서관장의 책임은 뭐냐면은 그 내가 도서관장을 했을 때 얼마나 새로운 책을 많이 여기다 수집해 넣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수출 항구였습니다. 뭘 수출했냐면은 여기가 나일강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들이 쫙 그 배를 타고 와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사방으로 수출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돈 많은 곳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알렉산더가 구가 5개 구가 있었는데 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유대인들의 구였어요. 서울은 구가 25개인데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 말이 표준어죠. 딱 들으시면은 표준어의 기준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안경 쓴 남자의 발음인데 딱 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천안에서 살고 있는데 천안은 구가 달랑 2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울이랑 너무 차이 난다. 근데 대전은 몇 개입니까? 4개? 5개? 5개. 어우 대전 천안보다는 뭐 급이 다르네요. 하긴 뭐 도청 소재지죠 얘가. 그래서 톨레미도 무슨 소리야? 알렉산드리아도 5개 구였어요. 근데 2개가 유대인들의 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도서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이 경전 그게 우리 도서관에 없다. 그걸 번역을 그거를 드러나야겠다라고서는 가져와 봐라 했더니만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전도사님들이 처음 와서 제일 고생하는 게 그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문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 놨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경전을 여기다 비치를 해야겠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도 못 읽습니다. 번역을 해야겠으니까 편지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이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서는 번역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지파당 한 지파당 6명씩 해가지고서는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서는 처음에 모세 오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2명인데 그냥 2는 그냥 잘라내고 우리가 편한 대로 70인경 그래요. 그래서 아마 평신도 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은 전도사님들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70인경에 따르자면은 70인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좀 지울까요? 처음에 주전 250년도에 모세 오경이 번역되고요.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건 뭐냐면 딱 250년 아니고 250년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처에. 그리고 나머지 100년에 걸쳐가지고서는 나머지가 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BC 150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50년 전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전부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번역이 안 됐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책 주세요 했더니만은 헬라어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봤더니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읽겠는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못 읽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외국 왕을 시켜가지고서는 그걸 번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프라이드가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유국으로 독립국으로 있었다면은 자기들 손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리가 없어요. 니네가 배우려면 히브리어 배워라. 우리 조상들의 언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쓰게 하신 이거를 우리가 왜 외국어로 번역을 하냐. 니네가 우리말 배워라. 이럴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톨레미 왕조의 속국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번역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에는 구약성경 전체가 깔끔하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헬라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유용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교회 신자들이 마음껏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구약성경 어떤 단어를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로 써야 된다는 것이 통일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 처음 갔더니 그때 제가 92년도에 갔는데요. 제가 81학번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갔는데 네덜란드어 한국어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 영어 사전을 봅니다.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다 알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영한 사전을 뒤져요. 그러면은 네덜란드 영어 사전에서 뜻이 5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5개마다 영한 사전에서 뜻이 한 5개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5, 25예요. 그러면 네덜란드어 요 단어의 뜻이 25개 중에 하나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그거를 누가 하나씩 딱딱 정해놨더라면은 신학 공부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그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샬롬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하셨던 그 상태로 있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샬롬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저한테 쓰여져 가지고서는 앞에가 막 푸르르 써 있고 여기 막 이렇게 까맣게 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공장이나 우리 교회 캐비넷에는 공장에서 나온 뭐라고 그러나 보드 마커가 여러 개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것의 샬롬이 아니에요. 이것의 샬롬은 제 손에 들려가지고서는 지금 화이트보드에다 마음껏 사용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샬롬입니다. 그 사람의 샬롬은 뭐냐면은 처음에 병 나서 고생하라고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병 없이 건강한 게 샬롬이고, 나라 사이에 전쟁하지 않게 원하셨겠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는 게 샬롬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우리 말로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전쟁하지 않는 거, 그냥 건강한 거, 그러니까 그냥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드 마카의 샬롬은 지금 저에게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뭐로 번역하나? 헬라어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서 에이레네라고 여러분 아실 필요 없겠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약 쓸 때 뭡니까? 그 신약을 쓰는 저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뭐예요? 샬롬을 딴 데 가서 얘기할 때마다 에이레네라고 통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작업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가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지 않고 장성한 아들을 키워서 놔뒀다면은 뭐예요? 이 제국 전체를 물려줬겠죠. 전체를 물려줬으면은 이스라엘에 호감을 가졌을 리가 없어요. 헬라 문화는 뭡니까? 제우스 신, 무슨 헤라 여신, 바카스 신, 어떤 목사님은 바카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카스 그림이 싫어하세요. 나는 그냥 영진 불온산 달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제가닥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이 왜 번역됐냐면은 도서관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왔지만은 세계 역사상 그 도시의 자랑이 도서관이었던 나라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밖에 없어요. 천안은 자랑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호두과자. 근데 호두과자가 천안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예, 그래서 휴게소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천안 사람들은 휴게소 다니면서 호두과자 먹으면 씩 웃습니다. 우리한테 뭘 팔려고 그러면서 맛이 달라요. 천안 오리지널로. 대전에도 좋은 게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도서관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이거가 번역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번역 끝난 다음에 뭐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불타고 어쩌고 해서 스물스물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리 도시의 자랑은 도서관이다 이런 동네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 번역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걸출한 인물이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인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한 1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주전 44년 3월 15일 날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뭐 브루투스 너도냐 이러면서 죽었던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알렉산더랑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유럽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유럽이다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이게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도보 해협이 이렇게 있고 이탈리아 있고 발칸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고요. 독일이고요. 프랑스고 그다음에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가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여기 라인강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여기 울창한 숲지대라.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목말 때 회전이 아니라 몰 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은근히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남자분들은 저 같은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냐면 그 넓은 들판에서 대응을 맞춰가지고서는 앞에 경보병이 일단 뭐 활약도 쏘고 그 다음에 중기갑보병이 있고 양쪽으로 기만병이 있고 해서 호신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전술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전술을 이제 시저도 같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글을 써가지고서는 여기다 보내는데 그게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돌아오는데 너무 센 겁니다. 시저 장군이.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강을 건널 때에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당신만 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인이 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10군단 군사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가서 쳐버리자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로마를 점령해버리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원래 그 독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집행관이 1년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독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1년씩 하는 집행관이 2명이 있고요. 2명을 뽑은 이유가 1명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독재관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났을 적에 2명이 의견이 다르고 뭐 원로원에서 다르고 뭐 의견 내세우고 3사단 보내자 아니다 5사단 보내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독재관 제도를 하고 독재관은 그 대신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 체제로 복귀해라 이렇게. 근데 이 시저가 독재관이 되더니 그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종신 독재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황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원에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찔러주기. 그게 BC 44년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루투스 너도냐 그러면서 죽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가요. 이게 며칠 전이냐, 무슨 일 하기 며칠 전이냐 하면은 여기 동쪽에 뭐가 있었냐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이제 후손인데요. 파르티아. 이제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이게 영국 밑에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끝나고 여기 라인강까지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 동쪽에 뭐냐면 파르티아가 있으니까 파르티아까지 내가 원정을 가겠다라고서 선언한 다음에 파르티아 원정 가기 며칠 전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뭐냐면은 지금 요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요 유럽이 첫 선교지가 돼요. 지금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만약에 죽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소리야? 줄리어스 시저가 자 가끔가다 그래요. 죄송해요. 줄리어스 시저가 여기 동방정복교를 하러 갔더라면은 자기 휘하의 정의의 군단이 뭐냐면은 제 10군단이었거든요. 10군단을 빼내서 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몇 군단은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야금야금 먹히게 되겠죠. 이게 통일을 유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유럽 먼저 전도할 거야. 그래 다 이겨라. 이긴 다음에 거기까지 가려고 군사들 데리고서 그럼 여기 무너질 텐데 안 되겠다. 너 죽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상 그냥 이게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인생 하나하나 보면은 그런데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처럼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일반 세속 일반 사람들이 쓴 역사책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BC 2세기에 그러니까 시저가 태어나기 전이죠. BC 2세기에 동양과 서양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그 진시황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 만리장성이 세워집니다. 예. 근데요 만리장성은 왜 세워지냐면은 그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것들은 유목민들 오랑캐들이니까 우리 중화 민족과 화합할 수 없다.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세운 것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요. 로마가 강력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까지가 로마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가가지고서는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저께까지는 적이라고 그러면서 막 죽이고 이러다가 항복을 하잖아요. 이제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귀족들이 있죠. 귀족들에게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고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부역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대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길을 닦아요. 길을 닦는데 그냥 이렇게 신장로에 흙으로 된 길이 아니라 그 바위로 돌로 만든 마차가 다니게 하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로마의 길이 그 마차 길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중간중간에 그 높은 거가 있어가지고서는 우리 왜 그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노란 선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방지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줄였는데 그냥 평지일 때 매소 같다 그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시신다니고 그러니까 그 거기 방지턱 시설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차 타고 워워워 한 다음에 덕거덕 한 다음에 다시 마차 몰고 가고 이런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A라는 도시라고 그 B라는 도시라고 하면요. 이 B라는 도시는 로마의 이렇게 복속되기 전에는 농산물이나 뭘 팔아봤자 근처 한 여기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뭡니까? 로마 시민권 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니까 A는 이미 다른 도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타고 가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흥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복속되어 있다는 거가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동양과 서양이 같은 공사를 하긴 했는데 영 다른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뭐냐면 여기에 그 한니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카르타고에 여기 카르타고인데요. 중간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한니발 장군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알프스를 돌아서 와가지고 한니발이 전략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당해낸 로마 장군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이겨요. 그런데 한니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 알렉산더 시대를 생각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동쪽에 이제 아라비아에 있던 그쪽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복속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은 각 부족별로 쪼가리 나눠져 있던 겁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전이 메데파사 제국이었죠. 그 메데파사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 사람이 페르시아에게 복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구부려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서쪽에서 뭡니까? 자기들도 듣도 못한 희한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알렉산드리아와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만은 알렉산더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모든 전투를 다 이겨가지고서는 페르시아를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이 직접 관할하는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렉산더한테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더 세니까 그냥 센 놈한테 붙는다 이겁니다. 근데 한니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몇 군데에서 이기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로마한테 안 붙고 나에게 붙을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한나의 전투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을 학살을 하고요. 그 엄청난 그 전투를 벌여가지고서 이깁니다. 이기는데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안 버려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시민권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오히려 유익이니까 그래서 17년 동안 여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다음에는 그 아프리카누스가 그 여기를 자기 고향을 친다고 하니까 가가지고서는 가서 여기서 고향에서 죽죠. 한니발이 로마한테 패해가지고 17년을 머물면서 싸움을 했지만 결국 그걸 한방 못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시민권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을 누가 제일 잘 사용했냐면은 우리 사도들입니다. 이 길이 원래 뚫어졌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리 로마로 그 압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박을 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로마로 가져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빨리 로마로 그거를 세금을 걷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중간에 홍길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를 로마 놈들이 걷어가더니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부르르 하면서 홍길동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그거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뭘 뒀냐면 수비대를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초병들이 그 보초를 서요. 그러다 산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뿌뿌뿌뿌 하고서는 신호를 불면은 로마군에서 5분 대기조가 어디야 그러면서 우다다다다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가 지역교회 중심이었어요? 아니면 대도시교회 중심이었어요? 대도시교회 중심이었죠. 항상 보면은 커다란 빌립보에 상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 아덴 가고 고린도 가고 그 당시에 발칸반도에 있던 제일 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농촌 지역 이런 거는 도시교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모든 주요 도시 사이에는 뭐예요? 길을 만들게 하셨어요. 다 크고 큰 길.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걸 안전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평화 중에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 법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차별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빌보 간수가 이제 상관들이 당신들 풀어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 전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된 우리를 공중 앞에서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이제는 가만히 놓으려고 하느뇨? 아니라 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상관해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쭈루루 가가지고서는 로마 시민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서는 아이 그럼 어제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그 빌립보 벗어날 때까지 대국 나갔다 이런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인을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될 때 거기 그 천부장이 보니까 무슨 죄를 졌나 해가지고서는 가죽 쇠사슬 묶어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묶으려고 할 때 딱 보면서 나 로마 사람인데요 딱 한마디 하죠.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하냐고 묶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쭈루루 달려가서 어찌하려느뇨 저는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재밌어요. 와가지고서는 꼭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천부장 되는 저 로마 시민이고 땄는지 난 돈 많이 들여서 땄으면 당신은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요 이러죠. 날 때부터가 급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풀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어요. 벨리스 총독이.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맞고 있는데 로마인인 줄 들어 알고 내가 가서 구하야 된다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 쓰다만 거기다가 뻥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큰 자기 업적이 되는 겁니다. 로마인을 구해냈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고 전도하기에 좋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회당 신구약 중간기 때 회당이 왜 교회 발전하는 데 중요한 거였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네.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원래 회당이 착한 일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셔가지고서는 강제로 흩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흩어진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결과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언어 통일한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거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지구 역사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학 같은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두었고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필 마게도니아 출신인데 활동은 아테네에서 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서는 전부 다 문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살았으면 안 돼요. 빨리 죽었어야지. 죽었어야 나라가 나눠져가지고서는 그래야 톨레미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톨레미 왕조만이 제가 이제 설명을 못 하는데요. 나중에 셀루키드 왕조가 유대인들한테 쳐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제우스 신 믿으라고 그러면서 온갖 박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통일된 왕조였다면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근데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써 뭐예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십니다. 네. 번역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한테 시저 너 다 이겨 한 다음에 싹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꼭 갈 거야? 그럼 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며칠 전입니다. 사나흘 전에 그 14명인가 16명의 회원들 그 공의회 회원들한테 죽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가 형성된 것이 뭐냐면은 그 언어가 통일됐던 지역과 로마가 차지했던 지역하고 일치합니다. 초대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참회라고 나와요. 때가 참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때가 참회에서 찼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플레로마가 도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플레로마.
근데 플레로마라는 게 뜻이 뭐냐면은 컵이 있어요. 컵이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꽉 찼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찰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몇 방울 스포이드 같은 거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한 1mm 정도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플레로마예요. 거기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제 옆으로 주르르 흐르죠. 주르르 흐르기 직전이 플레로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플레로마가 도래함에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연대 기순으로 역사를 쭉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가 원래 2시간짜리 한 학기 과목이거든요. 네, 그걸 2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재밌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편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까지 이렇게 훑어드릴게요. 지금 11분 아니구나. 13분 남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뭡니까? 여로보암이죠. 남유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띠란 왕이죠. 말만 잘했으면 될 텐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미음만 합치면 여름이 돼요. 그래서 북쪽인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하냐면 722년에 어떤 나라한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는 무척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유적 발굴되는 거 보면은 자기네 집 담벼락에다가 모자이크를 하는데 적들의 뼈로 모자이크를 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게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가 메데 바사 제국이거든요. 메데 바사. 539년에 멸망시키는데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냥 일반 역사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메데는 갑자기 안 나타나요. 몇 번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왕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사가 종속시켰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러면 바사는 조그만 나라였나? 아니에요. 덩치는 메데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어떻게 종속시켰냐면은 그 걸추란 왕이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이 성경에 4명 나옵니다. 조금 앞서서 죄송한데 고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그 메데 제국의 공주가 이제 정치적인 협상으로 바사 제국의 왕자랑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흔히 그런 거 많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메데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네 공주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메데 사람들을. 그래서 귀족이세요? 그럼 계속 귀족하시고요. 백장님이시네요? 계속 백장님 하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상당히 이렇게 좀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사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겸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지는 법이 없고 그다음에 궁궐에 들어와서는 그 행정 처리하는 거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하여간 성경에 고레스, 다리오, 그다음에는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의 바사 제국의 왕이 나오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건축을 시작했는데 다 하진 못하고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요. 아하스에로 왕은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러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는 뭐냐면 성전은 다리오 왕 때 완성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서 보면은 그 성벽 완성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키스가리아서는 성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도로 그려드렸었는데 세 명의 그 장군들에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는 톨레미, 그 다음에는 셀루키드인데,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언제까지 받냐면은 198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250년경에 모세 오경이 완성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번역된 것이 그다음에 150년경까지는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까지 사람들이 모든 걸 읽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198년부터 167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정신이 없네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원래 나라 국경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동쪽에 셀루키드 왕조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198년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뭐였냐면은 그 제우스 신, 뭐 디오니소스, 뭐 바커스 이런 거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 신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제우스 신 앞에서 절 안 하겠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뭐 더 이상 뭐 물어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즉결 심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방식이 간단했는데 뭐냐면 돼지 수육을 만들어요. 돼지 수육을 만든 다음에 잘게 썰어가지고서는 요새 뭐 대전에서도 그러겠죠. 그 가끔 가다가 길 골목 가다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서놓고서는 저 음주 측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길 전도사님 한 번도 음주 측정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봉고차를 늘 몰고 다니시는데 앞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차는 차마 이거를 경찰들이 못 내다봐요. 한 번도 안 했다고.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람들 길 막아놓고서는 그 돼지 수육을 먹게 하는 겁니다. 먹어서 꿀꺽 삼키면은 통과고 안 삼키고서는 에이 퇴 하면은 목 쳐라 해가지고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니까 167년에 무슨 전쟁이 나냐면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유다 마카비라고 유명합니다. 주다스 마카베우스라고 해가지고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도 있고 그런데요. 마카비 전쟁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이 셀루키드 왕조에 대해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3년 만에 승리해가지고서는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게 164년이에요. 성전을 되찾은 다음에 성전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뭐냐면은 요 한 30년 되는 어간 동안에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나쁜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싹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돼지 그름은 타이타이나 유한낙스 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싹싹 닦았어요. 근데 그 제단, 돼지를 그 위에 놓고 불태웠던 제단은 이건 뭐 그 피가 밑에까지 스며들고 불로 태웠으니까 쩔어 있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너무 기쁘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파티 열자 하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만 기쁘면은 그 해만 기쁘자 그러는데 무지하게 기쁘다 그러면은 앞으로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생긴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 뭐냐면 닦을 숫자에다가 큰 집 전자에다가 절기 절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팍팍팍팍 닦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린 절기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 수전절이라는 거가 신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서 구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딴 것들은 다 구약 보면 나와요. 6월절 뭐냐? 그러면 어디 보시면 됩니까? 예, 출애굽기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림절이 뭐냐? 그럼 어디 보시면 돼요? 에스더서 보시면 되죠. 다 나오는데 수전절은 주전 164년에 그렇게 생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기뻐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긴 마카비 전쟁에서 이겨서 생긴 왕조 이름이 뭐냐면은 그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마지막 독립 왕조이고, 그다음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요. BC 63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 식민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옛날부터 식민지였던 것이 아니에요. BC 6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37년에 완전히 이제 꼭두각시 왕을 세워가지고서는 내가 통치해야지 하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다스리고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BC 4년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태어나신 것인데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적에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헤롯이 BC 4년에 죽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AD라는 거가 생긴 거가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적에 로마 황제한테 누가 가가지고서는 황제 폐하 왜 그러느냐,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을 AD 1년이라고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죠.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다 6세기에 어떤 그 수도사가 귀니우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희한한데요. 귀니우스예요. 귀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이렇게 하더니 금년이 AD 565년이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산을 차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져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BC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쳐보면은 BC 5년부터 AD 몇 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BC 5년이냐면 그 계산 차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BC 5년에 태어나시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북쪽 갈릴리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대고요. 유대인데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에게 아켈라오가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충 씁니다. 아켈라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안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토가 달랐어요. 아켈라오에게는 어딜 줬냐면은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밑에 이두메라고 하는 곳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에게는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베레아라는 곳을 줬고요. 빌립에게는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 토끼 귀처럼 생겼는데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이라는 지역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유다로 돌아오시기는 했는데 유다의 왕이 헤롯 대왕을 위해서 아켈라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심히 두려워하니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라 해서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는 수도니까 위험하지, 왕 옆이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시골에 가가지고서는 살라고 하셨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왕이 달랐어요. 그 아켈라오는요 AD 6년에 쫓겨납니다. 안디바는 AD 39년에 그 사람도 쫓겨나고요. 근데 AD 6년에 왜 쫓겨나냐면은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서는 로마 황제에서 쫓겨납니다. 아켈라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디바도 나쁜 놈이었지만은 아켈라오만큼 그렇게 완전 또라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알려드리는 거냐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왕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 거하심이라 정착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수도에서 시골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달랐어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을 벗어나서 안데바가 다스리는 곳으로 갔다 하는 뜻입니다. 시간 딱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